지난 시간에는 욥의 신앙과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욥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중요한 요절이 1절에 있었는데요. 1절에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이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요함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그 마음이 안일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7 아들 3 딸인데 다 의가 좋아서 화목하고 서로가 모여서 식사하고 잔치하는 것을 자주 했었는데,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아버지 욥이 10남매를 7 아들 3 딸을 다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욥을 인정하시고 너무나 흐뭇해서 욥을 친히 칭찬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참소했습니까? 여기 성경 9절부터 사탄의 참소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잘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두르듯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뿐 아니라 육신적인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는 사탄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신앙은 결국 육신적 복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육신적인 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고 또 사탄의 욥의 신앙에 대한 참소였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너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육신적인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네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면 너에게 더 많은 육신적 복을 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만약 네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복을 다 잃어버린다면
너는 너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마저 배반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사탄이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참 신앙의 동기는 육신적 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적인 복이 신앙의 1차적인 동기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또한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든지 주시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고난을 주시든지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지존하신 하나님은 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설령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고난까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은 안 주십니다. 믿음이 견딜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고난까지는 아니라도 현재 나에게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일생토록 살아가야 마땅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자, 본문 13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 여기에서 약간 초점에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 오전에도 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여기 포도주를 마실 때 그랬죠?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 마신 것, 이것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 마신 것, 이게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지만 구약시대 포도주는 식수의 하나였습니다. 식수의 하나였다. 오늘날은 술을 어떻게 만듭니까? 식수로 만듭니까? 공장에서 알코올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바로 술입니다. 지금 생산되는 술하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가정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한 포도 열매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즙틀에 놓고 즙을 짜서 포도즙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한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 자연히 발효가 되는 것이고 알코올 성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된 포도즙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법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발효된 원액 자체를 마시는 것은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된 포도즙을 물에 타서 희석시킵니다.
포도즙에다가 발효된 원액에다가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발효된 원액을 떨어뜨려서 멀겋게 희석된 음료를 식수 대용으로 마셨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독을 하는 것이고 또 물에서 나는 역한 향도 중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식수로 대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포도주라고 기록한 것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음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에다가 포도즙 원액을 희석시킨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나실인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나실인들,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그런 음료조차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하나님 자녀들은 금주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식수가 부족한가요? 식수가 부족합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집 앞에 마트만 가면 물만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음료가 얼마나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식수가 부족해서 맥주를 마십니다. 나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물에 소주를 조금 타서 마십니다. 그런 분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혹 재난 상황을 만나서 어딘가에 고립이 되었는데 식수가 없다, 술밖에 없다. 그럴 때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약용으로 디모데의 경우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권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은데 굳이 술을 마셔서 치료해야 될 그런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약시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철저히 금주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포도즙이 나오고 예수님도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는 오늘날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13절에서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여기까지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입니까? 7 아들 3딸, 이 10남매는 제일 맞이 큰형님 댁에 모여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고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화롭고 좋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 스바 사람은 이 당시 아라비아 남방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실제 이들은 약탈을 일삼았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그것을 종들이 막았겠지요.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16절을 보면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난 일이지요. 스바 사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허겁지겁 욥에게로 달려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과 종들을 그 불이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만 홀로 피해서
이렇게 주인께 그 소식을 알립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낙타입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아 가고 낙타를 돌보고 있던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여기까지 말했을 때 욥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이미 연이어서 심상치 않은 일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한 종이 뛰어오더니 표정을 봐도 얼마나 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역시 앞에 있던 종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한자리에서 다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욥이 숨도 고를 새가 없이 놀라운 마음, 추스릴 기회도 없이 연이어서 충격적인 말 계속해서 전해 듣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사랑하는 7 아들 세 딸이 한자리에서 사고로 다 죽었다는 너무나 참혹한 소식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앞에 재산 다 잃어버리는 내용은 빼고 또 10남매가 아니라 열남매 낳는 경우는 요즘에 흔하지 않으니까 10남매가 아니라 그저 하나이만,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손주가 되었던 한 아이만,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응급차가 와서 실어 갔는데 지금 너무나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런 소식만 들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많던 재산이 그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런 소식을 연거푸 전에 들었고 숨 고를 새도 없이 10남매가 7 아들 세 딸이 사고를 만나서 그 자리에 다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수 있고요. 벌써 기절할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실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미쳐버려도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말들을 연쇄적으로 다 듣고 나서 욥이 어떻게 했는가?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 먼저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요 욥의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도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다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머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자를 만한 가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가위는
기원전 1000년경에 최초로 발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400년경 사람이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욥은 모세 이전 한참 전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갑이 없습니다. 날이 잘 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 자를 만한 그런 좋은 칼도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나 슬퍼서 옷을 다 찢은 다음에, 그러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신의 머리털을 손으로 쥐어서 뽑기도 하고, 거친 칼로 남은 머리털 피가 나도록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는데 손을 모아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면서 거의 짐승 같은 그런 소리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엉엉 울면서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쥐어서 뽑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그러고도 칼을 가지고 와서 거친 칼로 피가 나도록 자기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직후에 욥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때도 여전히 엉엉 울면서 예배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욥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극한의 슬픔 가운데도 붕괴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서 슬픔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서 머리털까지 피를 내면서 밀어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욥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도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1절로 22절의 고백입니다.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이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상 실존했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는데, 여기 21절 끝에 보았더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전 재산이 아니라 큰 돈을 잃어버렸다. 은행에다가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는데 그 적금을 찾아서 돌아오다가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목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찬송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목돈을 몇 년 부은 목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릴 기분이 나겠습니까? 자녀 10명이 아니라 자녀 하나만 혹 먼저 떠나 보내게 되었어도 그 직후에, 욥은 바로 그 직후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직후에 슬픔 가운데도 마음을 가다듬고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그 누구가 이런 일을 겪었겠습니까? 이런 극한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욥의 신앙 고백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 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고백을 좀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도 만나게 되고, 크고 작은 슬픔을 우리도 만나게 되고, 크고 작은 상실의 아픔을 우리도 겪게 되는데, 욥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고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신앙 고백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게다가 부리는 종들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7 아들 3딸 그 믿음 잘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위에 자라는 그 아들 7, 딸 3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본래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이 7 아들 3딸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욥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온전히 믿고 온전히 고백하며 평상시에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욥은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죠.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그 마음을 정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재물이 되었든지 주변의 사람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나의 건강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내게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잃은 것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슬픔에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고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욥과 같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벌거벗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은 고난이라도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욥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장에 보면 욥이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죽만 남아서 숨만 겨우 붙어서 숨만 정말 꼴딱꼴딱 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욥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면 소와 낙이 누가 가져갔습니까? 스바 사람이 습격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양과 양을 치던 종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린 겁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입니다. 17절을 보면 낙타는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습격해서 낙타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19절을 보면 일곱 아들 세 딸,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 사고로 일곱 아들 세 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면 저 나쁜 스바 사람이, 정확한 갈대아 사람이 내 재산을 저 녀석들이 다 가지고 갔구나, 이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천재지변이 나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서 양떼들은 다 불에 살라져 버리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왜 나에게 천재지변이 나서 이 사고가 왜 나에게 닥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에서 다 죽고 만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원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잠시 맡아서 누렸고 관리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욥은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욥을 만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욥도 뭐라 그럴까, 막 가슴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이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으니까 막 슬픔이 막 분수처럼 막 속에서 솟아오르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고 억누리면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뇌으면서 그 마음을 정돈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에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슬퍼하고 낙심하다가도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지, 원래 내 것이 아닌 걸 그동안 내가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또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슬픔과 고통을, 고난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욥은 또한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욥은 이 사실을 또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랑하는 자녀된 나에게 악을 행하실 분이 아니시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유한한 시각으로는, 나의 입장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는 얼마나 극단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욥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높은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욥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까지 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중간에 서 있는지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순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분명하다. 욥이 이렇게 또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불의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일을 겪은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사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슬픔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지도 말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욥과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욥은 겪었는데 욥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고 했는데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믿음과 고백이 진정 나의 믿음이 점점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점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그 가운데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